하늘을 나르는 꿈을 꿔본 적 있으세요? 안 꿔보셨어요? 꿔봤어요? 어떠셨어요? 계속 꾸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깨고 싶었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요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꿈인 줄 알아요. 꿈속에서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올라가. 그리고 또 막 내려가. 여러분,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바이킹 있잖아요. 내려갈 때 어때요? 엉덩이가 들려. 근데 꿈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쫙 마치 새가 된 것처럼 절벽을 향해서 쫙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꿈에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잖아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미터 갔어요? 못 갔어요. 몇십 미터 가다가 쳐봤고요. 그러다가 정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전투기가 마하 2, 3, 4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라요. 이건 뭐 레이더로도 안 잡히는 스텔스기라는 게 나오고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을 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경에 말씀할 때, 여러분, 하늘 어디쯤 올라가셨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쯤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100m? 200m? 대기권? 성층권? 우주?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하늘을 이야기할 때 영어가 스카이라고 하는 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어디예요? 헤븐,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 눈에는 위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으시는 때부터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천국으로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본향 찾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왔던 곳으로. 왔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 주소를 제대로 잡고 돌아가야지. 천국으로 돌아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브라질에 보면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니발 축제가 뭐 하는 축제예요? 그 축제가요, 그냥 대부분 다 벗고 나와. 정말 막 여자고 남자고 탁 벗고 나고 기괴한 분장을 하고 어마어마해요, 브라질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카니발 때문에 이 코로나가 또 많이 퍼졌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기간이? 사순절 전에 해요. 사순절 전주에. 왜요? 이 사순절 때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기간이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금욕해야 되니까 금욕하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그래가지고 온갖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순절과 자기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때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덴마크를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절기에 우리가 부활절은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천일이라고 지키는 거 봤어요? 왜 안 지키지?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지켜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지켜요. 근데 덴마크에서는 이걸 뭘로 쓰냐 하면 성당에서 견진성사라고 하는 걸 봤는데 어렸을 적에 세례받은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항상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갖고 계속 노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 놀러 가는 날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원래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놀러가는 날이다 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 천국이 달에 있을 거야, 태양에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태양계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소련에서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지구를 돌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 글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 창밖으로 내다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뒤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던 암스트롱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꼬맹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 다른 애들이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빠랑 손을 딱 잡고 가면은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요?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때로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을 날려보셨어요? 연을 날리는데 가끔 이게 높이 올라가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연줄을 길게 얼개를 풀다 보면은 한참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물어봐요. 야, 연이 안 보이는데 그 연 날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손에 실이 당겨지는 걸 느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실이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끊어졌으면 헐렁헐렁 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향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너라.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기가 어디 있었어요? 3차 대전은 핵전쟁일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전쟁이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긍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거를 짝퉁 긍정이라 그래요. 짝퉁 긍정. 그러니까 잘못된 긍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짝퉁 긍정에 속지 말고
진짜 긍정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하고 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구에서 그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에 500명이 넘는 의사 간호사들이요 대구로 향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간 게 뭐예요? 그게 진짜 긍정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20여 차례의 고문과 또 4년 동안의 독방 생활을 했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에요. 007이에요. 4년 넘게 독방에서 갇혀있고 8년이 지나고 석방이 됐어요. 자기만 석방이 된 게 아니라 또 많은 부하들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 포로의 그 어떤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냥 막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8년 만에 석방이 되었고 해군 역사상 이분이 조종사였거든요.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다는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모진 상황을 견뎌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분이요. 나는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하여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참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낙관주의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와도 못 나갔어요.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근데 또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나갈 거야. 그런데 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앓더래요. 시름시름 앓더니 상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 결단코 실패할 리가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지 내 눈앞에 닥쳐진 현실 속에서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규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에 잠식되지는 말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믿음으로 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네? 우리 뭐하냐 이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니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러고만 있지 말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물 세례를 받아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4월에 끝날지 5월에 끝날지 6월에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나는 날은 와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치료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고. 그럼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겠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사모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선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뭐 우의정점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대언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판사시고요, 마귀는 고발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24시간 변호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예요. 마귀가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있잖아요. 저 목사라고 하는 놈이요, 하나님 저 집사, 저 장로, 권사, 하나님 저거요, 저게 이랬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희의 이마를 보십시오. 인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주인이 외국에는 불도장 찍잖아요. 외국에는 하도 풀어놓으니까 섞으니까 자기 이름을 찍어요, 불도장을. 그러니까 인맞은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도장이 내 이마에 찍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나를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호하는데 마귀는 계속 참소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셨다고. 일어나 서셨다고요. 할렐루야. 왜 서셔요? 스데반아, 나의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어서 오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 아이고 잘 죽었다, 예수님 전하다가 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돌로 치던 자들이요, 이 약한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살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어요.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5번을 말해도 못 들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들림 받을 것을 보장하신다. 예수님 보장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당시에 다 900살 때 살았어요. 800살 때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몇 살? 365세.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80년, 90년 살 때 혼자 36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일찍 죽었네. 아이고 불쌍하네.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에녹의 아들은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인데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지금도요. 장수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 무드셀라 프로젝트예요. 성경을 따서. 우리도 한번 오래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드셀라는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에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천하게 하셨다. 65세 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에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와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니까 아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저 위에 저 마차를 타고 있는,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다시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에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버리고 회오리 바람에 타가지고 올라갔다, 승천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늘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엘리야의 이 전차, 불의 전차잖아요. 불의 전차. 그래서 영화가 나왔는데 1981년에 Chariots of Fire, 그리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육상 영웅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 해에 아카데미 작품, 아카데미 각본, 음악, 의상상 4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바로 이 엘리야의 불말과 불수레를 모티브로 따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였어요. What's the deal with this guy Little, Coach? He a problem? No problem.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Just swing along, you guys, and wait. After 300 meters, rigor mortis sets in. You'll pull him in on a rope. Johnson, Canada, number 4. Good luck, Taylor.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no problem. He's got something to prove,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guys like Coach will never understand in a million years.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hows.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여러분,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요, 1902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귀환한 뒤에 육상선수로 활동하다가 1924년에 22살의 나이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 왕자와 고위직의 사람들이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100m를 뛰었던 다른 선수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나의 400m에 네가 뛰면 좋겠다. 그래서 400m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뛰게 됐어요. 400m에 출전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을 해요. 그래갖고 매국노였다가 나라의 영웅이 돼버려요. 신앙도 지키고 실력도 최고인 영웅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얼마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요. 그리고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서 1945년 43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의 제목이 왜 불의 전차일까요? 저 사람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달리겠다. 육상 선수로도 달렸지만 자기에게 준 선교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 순교하는 그 지경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생명을 살리다가 순교하셨어요. 진정한 불의 전차, 엘리야의 불의 전차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종종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부단한 훈련과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아까 에릭 리들이 받은 그 쪽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실 때에 우리도 들림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증언을 해요. 근데 누가 들림받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여 불의 전차에 달리기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들어 올려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요, 이 황정민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흥남부대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와갖고 놀고 있는데 빈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네, 진짜 잘 살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시게 고생했는지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는 성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의 전차로 달려가는 보고 싶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달려나가며 주님 앞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불의 전차 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며,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